Daniel go back. 다니엘 식구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또 메신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손편지로 저희가 꾹꾹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주 귀한 두 분은 이렇게 편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두 선교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신지 우리 잠깐 우리 다니엘 기도의 그때의 영상을 보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실까요?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먹이지 못하는 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를 보내라 그랬어요. 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거 못 먹인다면 난 선교사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밤을 새워서 싸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날부터는 저를 피해 다녀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는 착하고 예쁜 여자도 많은데 왜 저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변화시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저도 화가 나갖고 옆에 꾸르고 앉아갖고,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래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가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감동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선교사님, 우리 두 부부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원, 김종양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이게 벌써 몇 년 만이에요? 저희가 19년. 네, 2019년도 때 저희가 선교사님 만났으니까 예. 벌써 횟수로 4년째. 4년째.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고맙습니다.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 식구들이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공항으로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어요. 맞아, 그날 바로 가셨잖아요. 예, 공항을 예. 가는 길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지금 봤다고. 거기 가셨냐고. 네. 그래서 막 전화가 몇 통이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네. 지금 우리 생중계 다 본다고. 대단하시다고. 네. 이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늘 만났던 사람들 네, 뭐 네. 이런 분들이 전화하셔갖고 막 갑자기 스와질란드에 가서 제가 유명 인사를 네,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 인사셨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동역자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책도 내셨다고. 예. 네.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네네. 통해서 네. 제가 갔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 규장 출판사에서 그 이제 거기 실장님이 네네. 책을 내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좀 조금 네. 좀 망설여졌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올 일 없냐고 갈 네네. 일은 없다고 혹시 우리를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 오시라고 네, 제가 그랬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괜히 그냥 마음이 흔들렸대요. 네. 가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근데 안 오냐고 그랬는데 네. 이제 저희가 앞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네. 코비드, 네, 코로나 네, 바이러스 네. 그런 정말 김은호 목사님께서 네, 첫날 말씀하신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네. 정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구나. 네, 그거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걱정을 할 줄은 네. 몰랐다. 그러니까 또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니엘 기도 이후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저희 딸은 이제 캐나다에서 그때 네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딸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네. 안 했는데 우리 딸이 너무 좋았대. 딸 네. 얘기 안 해서. 근데 교회에서 네.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김학영 전도사 어머니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규장 출판사하고 이렇게 연결도 됐고 또 저희가 고생도 했지만은 네. 또 받은 축복이 네, 말할 수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어요. 네. 그 후에.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제가 처음에도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란다. 네네. 그 후에 받은 축복도 만만치 않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를 좀 듣길 원하고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때는 우리 박상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그 남편 선교사님 누구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공공의 적이 아닌 공공의 적이 됐는데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좀 어떠셨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우리는 알려지지도 않고 네네. 시골에서 뭐 그동안에 그 중심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알려진 게 주로 부부싸움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선교사가 이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게 알려지는 게 이게 좋은 것인가? 네. 이게 내가 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많이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네네. 간증이었다면 참 네.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정말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위로를 얻었고 또 큰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때는 우리 박상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모셨으니까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쭙고 싶은데 그때 간증 중에 보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 아프리카까지 또 선교사로 가게 된 그 과정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가 만났지만 네.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저는 시골 사람이어서 네. 시골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완전 환경이 다르죠. 다르고 네.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서 부모님 따라서 자랐고 네.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도 몰랐고 네. 부모님도 이제 신앙이 없었고 또한 할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네. 할머니 따라서 많이 이제 절도 다녔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연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네.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신앙이 없고 어떻게든지 제가 무슨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기술 배워보자 독일에 가서. 그때는 신앙이 예, 하나님을 모르셨군요. 네. 네. 그 독일에서 3사람이 갔는데 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주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간호사들을 만났어요. 기독교인 간호사,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근데 그분들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지만 참 독일 가보니까는 문화도 다르고 네. 식사도 다르고 여러 다른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 교회를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게 안 맥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보는 그 기독교인의 사랑을 그 우리 같은 동료 환자에게 주는 걸 보면서 참 좋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오스트랄리아에서 수련회를 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난 수련회가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 모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가자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간호사분들은 돈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 교육비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련회는 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서 그게 뭐 김치도 담가다 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게 적극적이었네요. 거절하기가 네. 참 어렵더라고요. 네. 사람이 도리가 아니다 네. 생각해서 그러면 그 수련회는 참석하지 않고 일단은 건강만 시키면 한다면 일단 따라가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게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는데 1976년도 10월 달에였어요. 가보니까 뭐 전부 다 여자분들이고 네. 남자분들 몇 분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모임인가요? 한국 모임. 병원 선교회라고 해서 간호사들 모임이었어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본래는 이제 가서 집회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때 한 9시쯤인데 자기들 모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자려고. 네. 나는 뭐 여행 온 거니까. 나는 여행 온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에 못 들까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 왜 그럴까? 잠을 못 잘 바에는 저 모임에 가서 한번 무슨 이야기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옷 입고 뒤에가 들었죠. 네. 근데 뭐 목사님 설교하신 한국에서 목사님 그때 황창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분인데 설교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전혀 뭐. 그런데 어떤 마음에 이제 제가 받았냐면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거 어떻게 치료받은 그 간증을 할 때 그 하나님이 계셔서 치료했다면 그리고 그분의 그 생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야, 그거 참 좋네. 네. 나도 뭔가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그분이 간증을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예수님 영접할 분 일어나라고. 근데 어떻게 저희가 벌써 일어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관광하러 가셨는데? 네, 관광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한 11시쯤 됐는데, 철야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같이 이제 간호사들 한 10명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시간 후에,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군요, 그때가.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들리기 시작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좀 목표를 바꿔야 되겠구나. 사실 그것을 갈 때는 나를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저 목사님처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거꾸라진 거예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렇게 뭐 하나님을 뭐 뜨겁게 만날 수는 있어요. 또 뭐 객지 생활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웬 아프리카 선교사?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기숙사에서 있는데 교회 정소리가 탁 치는 땡랑 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슬퍼서 그러는데 종이 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종소리가 그 당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또 미국 성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친해졌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당신 부르시는데 이제 바꿔볼 수 없느냐. 그래서 절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뭐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가 될 만한 소질도 없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데 가서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선교라는 개념보다는 전혀 모르죠. 봉사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를 생활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같이 친해져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신사하고 너무 헌신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참 어려운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냐 했더니 이제 뭐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 거기 독일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죠. 저한테 가장 어려운 데를 보내주세요.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생각이 나고 근데 아프리카는 그 당시만 해도 뭐 벌레가 많고 뜨겁고 그게 더럽고 근데 내가 싫은 건 전부 다 싫은 거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콩고에서 온 의과대학 학생을 만나게 돼갖고 아프리카를 좀 서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줘가지고 이분은 아프리카를 배우게 되고 그분 부인은 이제 가나에서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됐군요.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신.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독일에 가서도 독일어도 잘 못하지, 말도 잘 못하지, 뭐 기계도 잘
이해도 다 못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적재적소에 만나야 될 네. 사람들을 만나서. 네, 그래서 이야 이게 축복이구나. 오히려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자녀인 같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세상처럼 사는 그런 크리스찬을 만났으면 지금 선교사님 되셨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너무 뜨거워서 이제 제가 가면 이제 교회를 좀 개최하고 싶어요, 모이고. 근데 전 설교를 못하니까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 그때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가 돼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못하니까는 이제 목사님들 초대하고 설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한 2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독일에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 소명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까지 헌신. 오케이, 뭐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때는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신 거죠? 네. 그럼 그때도 선교사님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저요? 네네. 저는 편지를 전도를 받았죠. 아,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군요.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서울 사람. 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사는데 그 편지를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뭐 이런 편지를 이렇게 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김서방이 예수쟁이가 다 됐네. 그러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는 외로워서 그런가 봐. 괜찮은데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편지를 계속 받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편지는 일단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3살 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집에서 막 그러는데 내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다가 다리미 이렇게 세워놓고 가스레인지에서 뭐가 막 끓어서 그거 끓어가면서 산뜻한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괜찮은가? 그러고 딱 가서 가스 끄는데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얼른 돌아다 보니까 아들이 다리미에 되었어요. 아이고야.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죠. 세상에는 이제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병원으로 막 뛰어가서 이렇게 소독하고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한국에도 종을 쳤어요, 교회가. 뭐 주일날 이렇게 신호 알리는. 수요일 저녁이었나 봐요. 그래요? 종을 이렇게 치는데 문득 그냥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그럼 가슴이 막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갔어요. 그래서 앉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처음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어린 아이를 안고 한 세대기 왔으니. 처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새신자가 지발로 왔으니까. 걸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안 나갔어요. 너무 막 잘해주는 게 막 부담스러워서. 근데 마음속에 그때 내 잘못으로 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서 애가 이렇게 희생을 그런 게 자꾸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내 친정아버지가 너 왜 교회 다니냐고 그래. 아버지가 시집을 가면 그 집 식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남편이 돼서 이렇게 교회 다니려는데 아버지 말 듣고 살아야 되는가. 난 아버지는 늘 시집 가면 시집 식구라 그랬는데 남편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아버지 말을 그것만 대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현명하셨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은 듣겠다고. 내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또 쉽게 뜨거워지는 밤이 또 쉽게 식고 막 그런 고비를 많이 지나면서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교인으로 자리매김이 네. 되더라고요. 막 다니다 말다 뭐 막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남편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거역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고. 근데 뭐 편지로 오면은 이해를 못하게 막 변하는 거예요. 네. 아, 편지의 글만 봐도 남편의 변화된 부분들이 예. 느껴질 정도였군요. 예, 정신 이제 약간 조금, 정신이 이렇게 예, 좀 한 것처럼. 약간 이제 좀 뭐 쉽게 말하면 네, 맛이 네, 간 네. 거 같아요. 아,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래서 걱정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잘못된 게 아닌가.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우리 우리 시아버님 만나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꾸 변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 아버님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 네. 우리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난 이러다가 오면 괜찮겠지. 근데 안 괜찮으면 어떡해? 네. 아니, 저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가는 것도 참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거 대단한 일을 하는데 네. 한쪽에서는 너무 이해를 못하게 변해갖고 네. 막 저건 그냥 뭐지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저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데 네. 막 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네. 그때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다라고 해도 예. 남편이 그러니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자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신앙생활도 하지 않던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선교사로 간다. 신학한다고. 신학한다. 예.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제대로 어떻게 되네.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을 하다가 네. 내가 영어로 내가 다른 어려운 지역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돼. 독일어 갖고는 안 되겠다. 영어로 신학을 하겠다. 영국으로 간대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애아버지인지도 모르나. 도대체 왜 이러나. 네. 또 영국 가서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 왔어요. 네. 84년도에. 얼마나 우리는 기다리고 네. 그랬는데 왔는데 생활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하고 기름처럼 네. 이렇게. 섞이질 않죠. 네, 네. 그리고 너무 변해갖고 있으니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거 어렵고. 네. 그러니까 76년도에 나간 남편이 84년도에 왔는데 이렇게 변해갖고 왔으니까. 네. 아니 근데 김정희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도 목사고 저도 부르심 받았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있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아내도 한국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 이런 일들이 저는 과연 가능할까? 어떤 심정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프리카 간다는 것도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도 안 하는 일이지만 네. 성령께서 이제 계속 신앙을 금방 우에 높이 성장시키가 아니고 네. 점점 성장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그 비전, 네. 꿈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네. 뭔가를 한번 이뤄보자, 거기에 네,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자주 갈 수도 없고, 네. 교육비는 적고, 네. 또 딴 도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가족들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기도하고, 네. 하여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받자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식 질문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까? 네, 많은 이 부분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혀 변화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러니까 네. 신학교도 신학교 자체가 중보 기도 많이 하는 네. 중보 기도자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또 가서 네. 또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되죠. 네. 예. 맞아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선교단체의 지원을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셨다고? 그 과정이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 저는 교단이 없잖아요. 네, 강사들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김근철 목사님하고 그 지부장님한테 내가 비전을 얘기했어요. 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교단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한국에 가는 데가 없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장로님이었는데 자기가 뭐 간호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모아서 한 500불 정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00불이면 네, 뭐 몰랐죠. 돈이 네. 적은지 많은지 모르고 네.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에서 큰 선교단체 AIM이라는 선교단체에다가 제가 이제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선교사님들 5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영국분들이. 근데 결과는 떨어진 거예요. 오. 첫째는 영어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네. 아, 나는 신학교도 하고 이제 대화는 되는데 영어가 시원찮다. 네. 두 번째 돈이 너무 적다. 후원금이. 후원금이 네. 영국 선교사들 최소한도 2,000파운드. 네. 네. 3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네. 안 되고 세 번째는 방언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되는 줄 알았는데 방언 방언을 네. 네.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이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일사천리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네. 그거 딱 떨어지니까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앙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 학생이 그러면 두 번째 큰 성교단체 한번 가봐라. 근데 이상하게 그 성교단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 됐군요. 영어가 시원찮고 성기가 좋고 예, 방언이 안 되고. 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어디 가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신학교 예배가 있어 선교사들이 와서 네네. 간증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 선교사 회장님이 간증하면서 그 중앙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감 선생님한테 저 목사님, 선교사 회장님 어디서 주무시는지 방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네. 그래서 방번호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몰래 네. 밤 10시에 가서 노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 그 목사님이, 선교 목사님이 왜 누구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학생인데 네. 목사님이 꼭 드릴 마음이 있다고. 네. 근데 왜 밤에 늦게 찾아왔네요. 네. 밤에 또 꼭 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네. 왜냐면 세 번째 떨어지면 창피할 것 네. 같아서. 근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네. 성기도 적고 네. 이게 참 있는데 두 번 떨어졌다고. 네. 근데 세 번째 신학교에서 떨어지면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오늘 저녁 인터뷰를 하실 수 있냐고 여기서. 네. 근데 이 양반도 갑자기 이제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상상하기 너무 웃기네요. 밤 10시에. 아니, 저는 이게 창피하니까.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데 두 번 떨어지면 소문 다 나는데 세 번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시더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통과됐다? 통과됐네. 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당신 부인을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영국 선교사들이 네. 다 열정 가지고 가는데 네.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 떨어졌구나. 왜냐면 그거 지난번에 가보니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선교단체에서 네. 인터뷰를 하려면 비행기값을 뭐 주시냐고. 네. 그건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네. 신학교도 계속 어렵게 다녔는데 네. 학교 비싼 데서 다녔는데 네. 그거까지 하니까 내가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금식 기도하고 네. 다시 오겠다고. 네. 근데 독일에 가서 의대 다니는 아프리카 학생 집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영국 성단체를 가지 말고 네가 나하고 같이 가서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너같이 영어도 못하고 너같이 가난하고 너같이 성령 충만한 방언하는 사람들을 성교사를 도와라. 그리고 현지인들을 이렇게 양성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신학교에 보낸 미국 성교사님한테 물어봤죠. 네. 사실 내가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했는데 집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집사람 못 간다고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도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네. 또 영수단 선자단체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네. 너같이 영어도 시원찮고 네. 너같이 가난하고 네. 성령 충만한 성교사를 두보라고 그러시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미국 목사님이 가라는 거 그렇게. 네. 동의를 해주셨군요. 동의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 들어와서 그때 성단체 목사님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혼자 가라고 하네요. 네. 하나님 같이 가시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딘데 네. 혼자 가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네. 말라고 다시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데 좀 기다리니까 어느 금요일 날 또 어떤 선교사님이 80만 노인네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하세요. 선교 간증. 중앙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40년 됐어요. 간호사예요. 80세인데 말라리에 걸려갖고 그 신학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 중에 중앙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도서관에서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정도면 나를 떨어지지 않겠구나. 네, 일단 뭐 다른 거 말고 떨어지는 80년 노인이.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0시에 도서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근데 이분이 인터뷰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그래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이 노인이라. 네. 허신 얘기를 또 오고 신 얘기를 또 그래요. 이 상황인데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네. 그 혹시 원지 목사님 말라위에 네. 그 목사님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네. 인터뷰 끝났죠. 네. 이제 내가 그분을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 주소대로. 그때 뭐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원지 목사인데 나를 네. 기다리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라위라는 데를 가게 되고 네. 개척성에 가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네요. 만들어 가셨죠. 근데 저는 그 세 번째 인터뷰 때 이제 아내의 인터뷰를 그렇게 이제 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박성 선생님 의향은 물어보셨던 거세요? 물어봤죠. 네.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프리카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 그 전에 84년대 한국에 왔을 때 네. 우리 어쩌면 아프리카 가서 살게 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네. 무슨 또 아프리카냐고. 유럽에서 남들은 1년만 살아도 가족을 데려다 구경시켜 주는데 무슨 8년이나 살고 이제 와서 무슨 아프리카냐. 네. 아프리카는 얘기는 안 간다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가게 할까봐 몰래 그럼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일을 저질러다 보자. 네. 그래서 말라위로. 말라위 갔죠. 네. 그게 몇 년도셨어요? 85년이요. 85년. 1985년도 10월 말일 30일 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혼자 가셔서 그 몇 년 동안 혼자 거기서 그럼 계셨던 거세요? 한 10개월? 그 이제 가서 이제 말라위 가보니까 말라위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3개월간 비자도 그냥 잘라버리고 1개월 주고 공항에서부터 또 들어가 보니까 비자도 선교사 비자도 안 준다고 그러고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후회를 했어요. 네. 영국 성단에서 통해서 왔으면 이런 다이 문제 해결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맞나? 괜히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네.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 빈민주의로 들어간 거죠. 네.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는 뭐 간략하게 들었지만 이런 인터뷰의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또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그 여정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떨어졌으니까요. 네. 인터뷰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만나려고 네. 밤에. 주로 밤에 인터뷰를 하는. 네, 밤에 인터뷰. 네, 야간 인터뷰 전문가시네요. 그것은 이제 떨어지면 아무 소문 안 내고.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네. 그런 참 지혜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뭐 참 그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셔서 일어난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 또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또 그 과정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제가 일찍 때 성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배고픔과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삶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네. 마음과 같은 인내심도 배우게 되고 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네. 오히려. 정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두 선교사님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없죠. 네, 예. 정말 하나님의 또 예. 준비하심이었고 예. 예비하심이었고 필요한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유럽에서 보고 높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하려니까 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네, 유럽에서 그 화려한 유럽에서 저 낮고 낮은 아프리카의 생활이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 다음 해에 갔는데 그때 아프리카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거기를 그 혼자 음, 아는 사람 그 주소 하나 들고 음. 찾아갔다는 자체가 제가 거기가 진짜, 어디라고? 예, 그렇죠? 경이롭더라고. 네. 진짜 돈키호테도 아니고 네. 거기를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제 알프스 같은 곳에 내가 왔으니까 나는 지금 다 모든 게 준비돼 있고 이제 가족만 오면 행복하겠다고. 네. 아내와 아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난 네. 너무 좋겠다고. 네. 그런 편지를 계속 보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제가 보낸 편지가 영국에 그 학교로 가면 저한테 되돌아오고 네. 연락이 아이고, 없고. 얼마나 마음이 타셨겠어요. 예, 몇 달 만에 나 아프리카 왔다. 네. 뭐 이렇게 좋다. 제가 막 울었어요. 네.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네. 불러드리라고. 네. 나 이렇게 못 산다고. 네. 아버님 이렇게 이거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라고. 불러드리라고 막 울었어요. 네. 시아버님이 네가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네. 아들 그 성격도 그렇죠, 알고. 또. 그래갖고 제가 울었어요. 그냥 네.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근데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참. 그리고 가족들이 가라고 그래요. 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이 떨어져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사는 게 보기 싫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 네. 설마 거기 가서 죽겠니? 네. 가라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설마 나를 그래 알프스 같은 데 보냈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갈 준비를 네.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학교에 가니까 아들이 우리 알프스 간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찾아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정말 제가 몰라볼 정도로 네. 그렇게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살고 있고 그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살던 집에 저를 데려다 놨더니 돈 갖고 온 거 아이고. 있으면 다 내놔 빨리 네. 내놔 내가 지금 나가야 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돈을 다 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픔도 겪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네. 하나님 만나니까 정말 달라 이게 보이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네. 예, 막 무슨 목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무슨 뭐 그러고 맨날 싸웠는데 네. 그 마음에 알프스가 있었구나. 네. 이해가 되고 네. 뭐 환경이 변한 건 없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변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여기 와 네, 있는 네, 네. 배고프다고 울면 맨날 싸웠어요. 네. 막 근데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물을 떠서 주면서 이거 마셔. 괜찮아. 아이고 참. 자, 이렇게 두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낯선 아프리카까지 두 분이 가게 되었는지 오늘 짧게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됐어요.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에 이제 정착하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귀한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아프리카의 사역의 그 이야기를 우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